우리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 이렇게 주변에도 보면은 이제 5월 달이 됐으니 이제 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는 길에 튤립도 예쁘게 피어 있고요. 지난번에 부활절 때 있던 이 백합도 바깥에 이제 땅에다 심었는데 그것도 아직도 자라고 있습니다. 또 민들레도 피어 있습니다. 꽃을 보면은 참 예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꽃도 예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열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주님께서도 이 꽃에 대한 말씀보다는 열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으라. 요한복음 말씀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에 우리가 연결될 때 우리는 자라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영적인 삶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꽃 같은 화려하긴 하지만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드리는 삶,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라서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또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생산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 이 생산적이고 그 생산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이 생산적인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생산 활동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에 가장 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0년, 이제 30년, 40년 되고 20년 이후에 되면은 정말 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제는 인구 절벽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산을 하지 않고 자녀를 점점 낳지 않으니까 이제는 다 노령한 인구들만 있고 그러다 보면 나라가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나라가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적인 그런 것을 잃어버리면은 국가도 그렇고 또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적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소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소비가 이 현대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원동력 중에 하나가 소비인데 소비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있다 보면은 이 사회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생산적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산에 참여하고 그 일에 같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사회가 움직이고 돌아가려면 생산을 하는 사람, 그것이 뭐 어떤 물질이든 어떤 서비스든 어떤 재화이든 이 생산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을 때 이 사회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이 생산하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하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그런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후서에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오늘 많은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일하지 않고 편하게 놀고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이 축복된 삶이 아니라 일하고 또 내 손으로 섬기고 또 수고하는 손, 그 손이 귀하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먹을 만한 자격이 된다.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입니다. 생산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특징은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우리가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재생산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생명체가 있는데 그 생명체가 더 이상 재생산을 하지 않으면 그 당대로 끝나게 되겠죠. 모든 자연 만물들을 보면은 나무도 그렇고 풀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자기와 똑같은 개체를 또 만들어냅니다. 재생산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개체가 단종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재생산. 그래서 생명의 특징은 재생산입니다. 바위라든가 태풍이라든가 무생물 같은 거는 자기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지 않잖아요. 생명 아닌 것의 특징은 그 구분점의 차이는 재생산을 할 수 있느냐, 재생산을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 어떨까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에도 재생산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새로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지요. 그러면 그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가 자기만 그 생명을 유지하면은 이제는 그것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전달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양육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얻은 자가 자기와 똑같은 영적인 생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어떻게 하면은 전도일 수도 있고 양육일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세우는 그런 소중한 과정과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는 누군가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믿게 됐는데 그 과정이 7번의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물론 편차가 되게 있겠죠. 그렇지만 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7번 정도의 전도의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초청이라든가 복음 전도를 받아들여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7번이 아니라 정말 평생 동안 권하고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마음이 계속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계적으로 참 얘기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러나 7번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5번이나 6번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또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영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런 열매를 쉽게 거두지 못할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뿌렸던 어떤 씨앗들이 그것이 비록 굉장히 미비하고 되게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시도와 그런 노력들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6번, 7번 이렇게 돼서 마침내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생산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열매가 있다면 저는 다른 것보다도 한 영혼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열매가 아닐까.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큰 열매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열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깊이 깨닫는 변화가 먼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이 바울의 일생을 보면 바울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무자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보니까 스데반이 그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 7장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죽었어요. 순교를 한 것이죠. 그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8장,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우리가 이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그가 냉혈한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오히려 저렇게 죽은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무감각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어떤 그런 야망이나 목적이나 어떤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짜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영혼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는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영혼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한 영혼이라면 굉장히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저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을 너무나 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겨났던 사람이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에 보면은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믿음의 신자들을 세울 때에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울보쟁이가 아니었을까, 눈물이 있던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이제 그곳에 떠나서 나중에 그 성도들을 다시 이제 잠깐 동안 만나서 고별사를 하는 내용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있었을 때 했던 모든 것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눈물과 또 많은 그런 겸손을 행했던 그 일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많은 눈물. 바울은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영혼을 보면서 울었고 또 교회를 보면서 울었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어떤 계기로 변했을까? 그것은 이 모든 변화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다 보는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볼 때 뭘 먼저 봅니까? 외모를 먼저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꿰뚫어 보려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말투도 보게 되고. 그러나
사람을 보는 어떤 관점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는 이 관점의 변화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에게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됐는데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영혼에 대한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되었던 것이죠. 사람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지금도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도 굉장히 부유한 편에 속하고 물론 뭐 홈리스도 있고 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도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저 남미라든가 또 아프리카라든가 어떤 그런 나라에 가면은 인간으로 어떤 존엄성을 잃어버릴 정도의 최하 수준을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냥 그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의 어떤 그런 환경에 대한 안타까움도 안타까움이지만 더 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보는 관점입니다. 영혼을 볼 때 저 영혼에 대해서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깊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귀영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람의 어떤 환경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기억된 영혼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영혼인가? 그런 마음을 들게 됐을 때 그 영혼을 보는 관점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관심에 따라서 이런 보는 시야가 다르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더 많은 시간과 돈과 또 그런 관심을 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어떤 취미생활입니까? 아니면 외모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즐긴 어떤 향락입니까? 아니면 뭐 여행하는 겁니까? 물건을 모으는 어떤 취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내가 다 많은 시간을 쓰고 거기에 너무나 많은 어떤 물질을 사용해서 막 그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들여서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 영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사부터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어야 그 다음부터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관심사가 바뀔 때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생산적인 그런 열매를 맺는 하나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바울이 그 마음속에서 그의 성도들을 또 영혼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15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참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여기에는 그냥 단순한 한 줄의 문장이 아니라 바울의 어떤 삶이 들어가 있고 그 모든 많은 시간들이 들어가 있고 또 그 깊은 마음들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느껴지기 때문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이런 생산적인 그리스도인,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영혼을 품기를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영혼을 품는 것.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 태신자 운동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신자. 전도 주관을 잡아서 이제 교회마다 새생명 축제 같은 걸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종이에다가 나는 이제 몇 명의 태신자를 품겠습니다. 그런 이제 작정서를 쓰기도 하죠. 태신자라고 하는 것은 어미가 자녀를 이렇게 배에 품고 있는 것처럼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을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신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런 것이 어떤 교회의 어떤 전도 프로그램이라든가 한때 어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태신자 운동 다 많이 들어봤던 거 이렇게 생각하고 한때의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이런 개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항상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출생을 하려면 먼저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혼을 품어야 된다. 한 영혼을 품지 않으면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것이 새 생명 출산의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냥 아이가 툭 세상에 나오지 않죠. 부모의 그 배를 통해서 오랫동안 품고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다 통과해서 그 아이가 새 생명이 이 땅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도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서 갑자기 예수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거나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것은 특별한 경우고 보통은 누군가가 전하고 또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그런 아까 통계에서는 7번의 과정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위대한 일들이고 신비로운 일들입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굉장히 아쉬웠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많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중고등부 사역도 하고 청년부 사역도 하고 해서 복음을 많이 전했지만 정말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나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온전히 100% 인도한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전도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 주변엔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족들이 다 믿다 보니까 친척들도 거의 다 믿고 다 믿다 보니까 또 신학교 친구들도 다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되게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그거는 핑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전혀 예수를 안 믿는 한 사람을 온전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한 일이 왜 없을까? 물론 교회를 인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또 그 사람에게 어떤 자극을 주고 해서 그 7번의 과정 속에 두 번째라든가 세 번째라든가 다섯 번째 어떤 과정 속에서 참여한 일은 있겠지만 온전한 프로세싱으로 한 영혼을 정말 예수님께 딱 드릴 수 있는 그 과정까지는 한 것이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 제가 이 영혼을 주님께 인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이게, 그 안타까움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제가 나머지 인생 속에서 그런 기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정말 온전히 인도하는 그 일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한 번도 믿지 않던 사람이 믿게 된 경우가 있겠죠.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글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쉽게도 없네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제가 데려온 영혼입니다. 제가 이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갔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그것보다 보람이 있는 일이 없고, 그것보다 의미 있는 일이 없고, 그것보다도 더 귀한 사명이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한 사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듣고 그 한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사람은 이상은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뭘부터 할까요?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 영혼을 마음속에 품고,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 저는 나이가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 목숨이 있는 그 순간까지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생산적인 사람, 그리스도인, 또 다른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성지 순례 코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비아 돌로로사, 비아가 길이라는 뜻이고 돌로로사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아 돌로로사는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신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실 때 예수님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힘들게 걸어가시니까 막 눈물이 철철 나는 거예요. 막 우니까 예수님께서 그 우는 여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시죠? 내 자녀를 생각하면은 그 자녀 때문에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인데, 저는 그 자녀가 우리의 어떤 육신의 자녀도 자녀일 수 있겠지만 내가 품어야 될 영적인 자녀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품어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도 누군가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받은 것이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7번의 과정 내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만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내가 주님께 인도해야 될 그 영혼을 위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떨어져야 돼요. 눈물이 없으면 영혼이 탄생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과 인내와 고통과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오늘 바울처럼 내가 예수의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이 기가 막힌 고백에 담긴 이 의미를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잘 벌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축복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세상이 너무 번뇌로우니까 좀 번잡한 마음 잘 가라앉혀서 교회에 오면 평안을 얻고 그냥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무엇을 믿게 오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꼭 우리 기독교 신앙만이 아니라 세상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고, 세상 세미나 들어도 그런 것들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또 다른 생명에게 전해서
그 생명을 계속해서 연결해 가라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Knowing God and making Him known. 하나님을 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더 깊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또 기도를 통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려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알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그런 영혼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뜨거운 열심을 품고 이 복음의 뜨거운 가슴으로 그 영혼들을 품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생산적인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낳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낳지 못한다 하면 그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또 전하십시오. 또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의 신앙이 한 영혼이 또 다른 한 영혼을 생산하는 일에 다 마음을 하나 쓰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를 막 성장시키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생산적인 일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생산적인 그리스도인. 오늘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나는 스승이 되기는 싫다. 스승은 많지 않냐.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다. 내가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도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품어서 열매를 맺는 이 생산적인 신앙, 생산적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거룩한 가정에 헌신하는 그런 생산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